지금부터 한 10년 전 일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 선교를 간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또 몇몇 집사님들이 되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애들이 뭘 할 줄 안다고 돈을 써가면서 해외로 가느냐, 거기에서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건데 왜 그런 무모한 일을 부목사가 저지르느냐 하면서 되게 비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복음을 전할 능력이 있습니다. 도리어 어른들보다 언어가 더 명확하게 전달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젖먹이 아이들을 통하여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분들이 제 말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중에 선교를 다녀왔었습니다. 오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많이 변화되고 또 아이들을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보고 비난하는 분들이 부끄러워하셨지만, 이 일은 지금도 한국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훈련을 시켜서 선교를 하게 한다는 것은 모두가 믿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돈 낭비라고 생각하고 해외여행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많이들 비방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아이들 5명, 어른들 10명으로 구성되어 갔습니다. 한 아이에게 2명씩 어른들이 케어하고 돌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팀을 구성했는데, 아이들이 첫날 전도하러 가서 5집을 방문을 했는데 한 집만 영접을 해주고 나머지 4집은 문 앞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첫날에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상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교사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래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정말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 데리고 다시 전도하러 가니까 한 집도 거절하지 않고 다 영접하고 아이들이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웃기도 하고 반응도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심지어 격려도 해주면서 복음을 그들이 듣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4일간 5일간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길거리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제가 오후에 송구식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선교를 갔는데 우리 교회가 설립 9년 만에 초등학생들을 보냈는데 선교에 혹시나 어려움을 주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어른들이 오고 청년들이 와서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거 이상으로, 아니 그보다 몇 배나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기들의 나라 말로 막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책도 안 보고 그냥 암송한 거를 막 쏟아내니까 이분들이
그 캄보디아 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거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효과적인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몰랐지만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아이들도 얼마든지 주님은 선교사로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또는 생각의 그 한계 속에서는 때로는 비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안 된다, 돈 낭비다, 아이들이 무슨 선교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말로 사람들을 욕하는 것이 뭐 큰 죄일까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이 비방은 성경에서는 살인과 그리고 사기와 또 온갖 악한 죄와 한 선상에 넣어놓고 동일한 죄와 형벌을 받는 무서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이 나옵니다. 아론은 선지자였고 미리암은 선지자였고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였죠. 이들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엄청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까? 오늘 말씀 민수기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세장가를 갔어요. 이것이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여인에게 세장가를 갔다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구수 여인, 이방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여인은 얼굴이 까만 흑인이었습니다. 아마 미리암과 이 아론은 모세와 형제였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의 가문을 더럽혔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지도자가 모세, 그리고 그의 누나 선지자인 미리암, 그리고 그의 형 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 아닙니까? 절대적인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주 좋은 명문가의 딸들도 있는데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흑인 여성인 이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은 누나와 형에게는 굉장한 치욕거리고 자기들의 가문에 모욕을 안겨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방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비방이 정당할까요? 이 비방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이방 나라를 점령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노예로 잡았을 때 남자는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결혼했던 여자들, 남자를 아는 여자들도 다 죽입니다. 그러나 처녀인 이방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로 삼고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도 모세는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이 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여인이든 구스 여인이든 또는 다른 나라의 여인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미 이 구스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이집트에서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는 것만 해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던 것이죠. 이 비방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결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는 문둥병을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론은 또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누나가 살이 썩어져가는 그 문둥병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절규했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모세를 비방하는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구름이 지금 사라져버렸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버리셨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아론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괴로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함께 모세를 비방했지만 자기는 멀쩡하고 자기 누이는 지금 죽어가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은 그 마음이 정말 죽을 것만 같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비방이 참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 됩니까? 교회의 지도자나 목사를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됩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은 이 민수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여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문둥병에 걸린 이 사건을 가지고 목사를 찝쩍거리지 마라, 목사를 대적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비방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지금 목사한테 대들지 말라고,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비방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미리암과 아론이 저지른 죄는 비방인데 누구를 향한 비방이냐면 여호와를 향한 비방이었습니다. 왜 여호와를 향한 비방이었느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할 때에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의 누나 미리암,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면서 모세가 지금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모세가 지금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하나님을 빙자한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비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비방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한 것은 곧 하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비방을 했는지. 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라고 한 게 아니다.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는 복종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고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모세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우겨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셋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세가 지금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틀렸는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4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불의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내 말대로 순종하고 그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겁니다. 지금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임의로 결혼한 것이 아니다. 내게 허락을 받았고 내가 그것을 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내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내 뜻이다. 내가 허락한 것이고 내가 그 여인을 그에게 준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희는 그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우겨대느냐? 여러분, 오늘의 이 교훈은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한 것은 목사를 대적하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은사 또는 그들이 가진 직분, 그들이 가진 경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은사는 부분적이고 직분도 한 봉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경륜도 그것도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아는 지식도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넘어서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전통, 자기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고 우겨댑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판단하는 것처럼, 자기가 경험하는 것처럼 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옛날에 방언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냥 흔하게 나타날 때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비방을 했어요. 성령을 못 받았다, 걔도 방언하는데 어떻게 방언을 못하냐, 그러면서 막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요, 예언을 해도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받아서 남들보다 더 헌신적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방언하는 자겠습니까? 다 예언하는 자겠습니까? 자기가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왜? 그냥 자기가 받은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같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이 교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하여 보신 것처럼 어린아이들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 아이들 여행이나 보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뜻만을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호와가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하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고 복종하고 그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하고 뭐든지 그 말씀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사는 모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화가 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비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한 죄를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일절 비방하지 못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아주 하잘것없는 이방 여인, 구수 여인, 사람들이 우습게 여인은 그런 여인이라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6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살인하는 거하고 비방하는 거하고 이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같은 선상에 넣어놓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료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비방은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길은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비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세의 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에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까지 떠나버리시며 그들에게 문둥병을 내려 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방하지만 않아도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견고합니다. 시편 15편 1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자, 주님이 계시는 그 임재하는 산에서 살 수 있는 자, 주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 하는 자,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 누구입니까? 먼저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내 혀로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지 말아야 해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내 입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고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남의 문제를 가지고 가십거리로 삼는 것은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도 내 입술이 부정하다면 남을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내 말로 사람들의 가슴을 상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고 나는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고 나는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싶으면서 왜 나는 비방하고 왜 나는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고 왜 나는 사람들에게 못되게 구는 겁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헤아리는 그대로 너는 받을 것이다.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내 그릇이 깨끗하게 비어 있어야지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말의 죄, 행동의 죄, 생각의 죄가 가득한데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며,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힘겹고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등 떨어주며 격려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나누고 먹이면 주님이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하고 다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삶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헌금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작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는 인색하고 못되게 하면, 비방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한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하나님 같은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고 내가 남을 비방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사탄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주님은 비방을 내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마십시오. 비방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입을 관리하는 겁니다. 말만 절반 줄여도, 욕을 내 입에서 떠나가게만 해도,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내가 버리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가르칩니다.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짓거든, 잘못하거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했거든 비방하지 말고 권면하고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방할 때 그 비방조차도 너희는 따라하지 말고 너희는 도리어 권면하고 책망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많은 오해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비방을 받을 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방을 받을 때 도리어 권면했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때에 축복했고, 박해를 받으면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받는 삶이에요. 그리고 권면할 때도 대면을 해서 권면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다른 사람의 흠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는 한 번도 회개 안 해보셨죠? 그 죄는 여러분의 삶에 소복히 쌓여서 녹지도 않는 눈처럼 있습니다. 산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안디옥에 갔을 때에 실수를 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찬들이 두려워서 이방인 그리스찬들과 밥을 먹다가 그 자리를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면서도 율법주의들에게 빌미를 준 잘못이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책망은 당사자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하지 않는 말들은, 잘못에 대해서 끄집어내는 모든 말들은 비방입니다. 그것이 진실이건 사실이건 거짓말이거든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비방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하십시오. 그 사람이 그 권면을 들으면 그 형제를 얻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안 되거든, 두세 사람의 정인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거든, 그때는 교회의 말에서 권면을 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여기고 그냥 공동체에서 쫓아내면 됩니다. 성경은 비방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 속에 사는 크리스찬들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권면하라는 겁니다. 책망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앞에는 아무 소리에, 앞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대하면서 뒤에 가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온갖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면 결국은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 죄 어떻게 갚으시려고 그럽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령은 결코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 사람의 죄를 알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비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비방은 사탄이 하는 거고 성령이 하시는 것은 권면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내가 알게 되었고 잘못을 알았으면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얘기할 거 없어요. 성경에는요, 소문 내는 거 죄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것 죄라고 말합니다. 살인죄는 안 지으려고 하면서, 주일은 성수하려고 하면서 왜들 그 죄는 가볍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언하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거죠,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비방한다면 그 순간 지금 사탄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비방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전통, 내 지식, 내가 받은 은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인가?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모태신앙인데 교회에서 그런 일 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비방이 죄라는 것을, 두 번째, 비방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판단, 징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비방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괴로움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놓은 비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세 번째, 비방하지 않으려면 내가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권면하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고치는 것이지 여러분이 고치는 거 아닙니다. 놔두십시오.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말했으면, 충분하게 여러분이 권면했으면 여러분 할 거 다 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여러분이 고치려고 하니까 안 고쳐지니까 비방이 되는 겁니다. 놔두십시오. 그냥 남편에게 좀 습관 바꾸라고, 집에 오면 양말을 좀 집어서 벗어서 진짜 구석에 던지지 말라고, 좀 세탁기 옆에 빨래 담는 통에 넣으라고 암만 얘기해도 그걸 남편이 안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내가 그게 나중에 막 스트레스가 돼서 사람들과 만나면 그냥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고치려고 하지 마라. 권면하고 하나님이 고치도록 놔둬라. 내가 권면했는데 안 고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지 내 자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비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겸손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방을 받으면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방을 받으면 너무 마음이 억울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뱉는데, 그러나 그 결과가 결국은 여러분도 똑같은 비방의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거든 그냥 입 꾹 다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보시고 모세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